자, 오늘은 제가 사진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 어디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마틴 핸포드라고 하는 그 영국의 작가가 그린 그림책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책의 겉표지입니다. 이 책은 1987년 영국에서 처음 발매된 이후에 지금까지 약 32개국에서 이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까지 약 6,500만 부 이상 판매된 아주 세계적인 이 베스트셀러 작품이 되었죠. 그렇다고 이 책이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저기 보이는 원리라고 하는 친구를 이 복잡한 그림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한 그림책인데 그것을 찾으려면 이 그림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아주 신경을 쓰고 주의를 요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 2019년 이 프랑스의 상징물이죠. 파리의 상징물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노틀담 이 대성당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원리를 찾아라가 아니라 예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저 그림의 저 선이 예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조금 억지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 예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인해서 오히려 큰 위로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바라보는 대로 또는 바라는 대로 보이거나 또는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는 것, 이거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어느 쪽이 더 맞다, 어느 쪽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긴 논쟁만을 남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오히려 문제는 숨은 그림을 찾듯이 이 예수의 닮은 꿈을 찾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육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질문 자체가 더 난센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의미와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우리가 다음 주면 성탄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다음 주에 성탄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시겠지요. 그러니 당연히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할까요? 그것은 아기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떠올리는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산타클로스였습니다. 이 빨간 모자와 털옷을 입은 후덕한 이 백인 산타클로스라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죠. 가상의 인물이라고. 아이들에겐 꿈을 줘야 하니까. 저는 이 KFC라고 하는 특정한 곳에 서 있는 그분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산타클로스처럼 또는 하나님의 이미지처럼 보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유래는 실존 인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죠. 이 4세기 터키 지역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성 니콜라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성 니콜라스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하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입니다.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이 중세 교회는 성 니콜라스를 성인으로 추대하고 12월 6일을 그의 기념일로 정해서 지켰다고 하죠. 근데 특이한 거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풍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 개혁 이후 이 성인에 대한 추앙, 이것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 풍습은 12월 25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상업화된 성탄절의 풍습은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장식도 있죠.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장식이 뭔가요? 여기 있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실상은 북유럽의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을에 빠지지 않고 성탄절 하면 트리를 먼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끔씩 이 트리의 맨 위에 보면 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건 역시도 지금의 러시아, 그러니까 옛 소련이죠. 소련이라고 하는 이 공산 국가에서 이 당시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면서 이 공산당과 사회주의 국가를 상징하는 빨간 별을 이 트리 위에다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별이 나온 것도 그렇게 변형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탄절의 풍경이라고 하는 게 이 얼마만큼 변형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게 적어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금세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왜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나 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이 다양한 이 변화를 겪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찾아라, 곧 예수가 우리 삶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과 복음의 증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 상업화된 성탄절의 세태에 가리워져서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 진짜 예수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를 찾는 것, 곧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어디 계신가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실상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가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되어서 다윗의 족보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주목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의 처음은 아주 긴 족보를, 계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 연극이라고 한다면 그 1막에 해당되는 주인공을 요셉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직접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삼은 누가복음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요. 여하간 마태는 천사의 말을 듣고 묵묵하게 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순종하며 따랐던 그런 인물로 오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아버지 요셉에 관해서는 이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질 않지요. 오랜 교회 전통 안에서도 그는 크게 주목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는 아주 대조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은 그저 약혼을 통해서 그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그치는 내용임을 보게 되지요. 이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둘 간의 관계가 정혼 상태였다, 법적인 부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왜 요셉이 여기 등장했고 또 이것 이외에는 요셉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여기서 하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아기 예수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보조 역할에 그칠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상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아기는 엄마만 홀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 있어야 할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인물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죠.
요셉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정혼자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었죠. 같이 살기도 전에 약혼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아마 그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꿈에서 그는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지요. 그의 정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그에게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사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꼴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는 자기와 결혼하기로 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는 바로 그 사실, 팩트입니다. 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아주 신비적인 체험이죠. 꿈에서 현몽을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전해준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어진, 곧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라는 계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느 쪽에 더 신뢰를 가지실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와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그 사실이 더 믿겨지십니까? 아니면 꿈에서 계시를 주어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더 믿기시겠습니까?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아주 더 민감하게 본능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지요. 이 개인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이 캄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또 감정적으로 보자면 용납하기도 어렵지요. 나는 한 번도 같이 해본 적 없는 정혼자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이 남편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넉넉해서 이것이 당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고 보겠다. 그래서 적당한 때를 봐서 파혼을 해주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문은 오늘 요셉이 마음씨 좋은 남자였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라면 정말 정신 나간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요셉이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그 사실에 신뢰를 두기보다 그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에 더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그 지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은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를 순종하면서 그것을 실천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 이야기는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내와 아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바로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바로 이러한 요셉을 이렇게 오늘 묘사를 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한 의롭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순종에 더 가까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 중요한 인물로, 이 단 한 줄에 불과한 성서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이 이름을 중요한 주인공으로 삼은 까닭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 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체면치레에 더 치중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모든 것을 사람의 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판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분명히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요셉은 지금 이 말씀처럼 사람의 일과 전혀 다른 사람의 일을 분간해서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서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해 보면 심란한 일이죠. 이것은 어떻게 내가 한 번도 손 한 번만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 아기를 임신해서 온다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지은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도 나타나지요. 오늘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예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 뜻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믿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요셉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의 출생 스토리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의 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사람을 낳는, 생명을 낳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사건, 그 계획을 믿고 있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이야말로 예수를 찾으라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예수의 이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오늘 천사의 말대로 태어난 아기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윌리를 찾으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복잡한 그림과 같아. 우리 현실은 너무 복잡하고 우리 현실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서 예수가 잘 안 보여요. 오늘 삶에 눌려서 과연 예수가 계시는가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형상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질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예수의 복음보다 더 앞서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그림 속에 반드시 어딘가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삶의 공고함을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서 쓸쓸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도저히 앞길이 막혀서 막막한 그 현실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아주 복잡한 순간이에요. 이 현실적으로는 정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순종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끝까지 감싸 안았죠.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사람의 일로는 하기 어려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여인을 감싸 안고 그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 여인을 지켜냄으로써 아기도 지켜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켜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어떠한 질책이나 이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모욕도 감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품어 안았습니다. 성령으로 주신 아기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의 핵심 이야기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만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짧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도 오늘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요셉의 믿음과 같이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룬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하늘이 울고 우리가 함께 울고 하나님이 웃고 우리가 함께 웃고 서로 손뼉을 치면서 내는 소리가 생명의 소리라는 겁니다. 복음의 소리는 그냥 한쪽으로 일방향으로 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는 함께 부딪혀 내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이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믿음이 만들어낸 사랑의 결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찾아라. 자, 이제 여러분 예수를 찾으실 수 있겠어요? 이제 예수가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전제 조건이죠. 그림책의 원리가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어딘가에 반드시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인다고요? 그 실마리를 요셉이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 가장 보호가 절실한 사람들,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 어둠 속에 갇힌 자들, 절망스러운 자들, 오늘 실망과 낭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 그 심연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바로 그곳에 임마누엘 주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만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확연히 만나는 생명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만큼 확실한 복음의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한 해를 지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곳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구원의 은총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증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확증된 장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복잡한 현실 속에 갇혀있는 많은 이들에게 오늘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비록 이름 하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처럼 지내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작은 보살핌을 주고 돌봄을 행함으로써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확증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서로 사랑하며 돌보고 보살핌을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탄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보이지는 않으나 갇혀있는, 숨어있는 이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종들 삼으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넉넉한 어깨가 되고 넉넉한 나눔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청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